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자유는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자손만대까지 지키며 또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광복의 자유를 잘 지키고 자손만대까지 누리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자유를 지키고 누린 유월절 규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자유를 계속 지키고 누리려면은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 때 먹는 음식을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지정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물에는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 상징적 의미를 되새김함으로써 출애굽의 자유를 잘 지키며 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광복절의 자유를 잘 지키며 그 자유를 자손만대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 여행 중에 있거나 시체를 접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월절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제2의 유월절로서 작은 유월절이지만은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은 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에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천사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구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 일을 무시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출애굽의 자유도 잘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봉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출애굽의 자유도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할 때 일입니다.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해방과 독립에 대하여 신앙 고백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목사님은 그의 기도를 시작과 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의 자유를 자손만대까지 잘 지키려면 6월절 규례대로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즉 이 나라를 광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복의 자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광복의 자유를 잘 지키기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세속의 불교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유교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출애굽 상황은 급히 서둘러야 했기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부풀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무교병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교병은 죄악이 없는 성결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성결된 삶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제2의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속의 불교를 멀리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유월절에 참석하여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우상 숭배, 곧 영적인 불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위선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신앙이나 도덕적으로 불결했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 일을 무시하고 규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방의 자유도 잘 지키지 못하고 성화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의 불결을 멀리하고 성결해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해방의 자유도 잘 지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복음운동과 함께 기독교인의 성화와 성결을 강조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의 어머니 수산나에게 철저한 신앙교육과 경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725년 성직 안수를 받는 아들 존 웨슬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더 숭고하고 영적인 것에 더 진지하고 친밀하게 되도록 너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돈하기를 바란다. 너의 이성을 약하게 하는 것, 너의 양심을 부드럽게 손상시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의식을 모호하게 하는 것,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내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부추기는 모든 것은 비록 그 자체로는 무죄하다 해도 너에게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성결된 삶을 살도록 강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자유를 잘 지키려면 유월절 규례대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속의 불결을 멀리하고 성결해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며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불결을 멀리하고 성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주어진 광복의 자유를 잘 지키고 자손까지 대대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다시 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즐거운 축제의 날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당했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 고난과 고난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많은데 굳이 고난을 상징하는 쓴 나물을 일주일 이상이나 계속해서 먹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신 데에는 뜻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쓴나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쓴나물을 먹던 시절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잔인하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배부르며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한 채 배은망덕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와 산업과 개인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출애굽의 자유도 잘 지키고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세계대학교 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원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용정에서 출생한 그는 8.15 광복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라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남한에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신으로 38선을 넘어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경희대 교수를 했고 경희대 부총장, 한남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글로 적어놓으라 하는 책에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을 하면서 비전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주는 다리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반드시 가장 귀한 체험으로 삶 속에 다시 살아난다. 누구에게 받은 지혜와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광복의 자유를 잘 지키려면 6월절 규례대로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험을 기회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역경 중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의 생활과 더불어 광복의 자유를 잘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자유를 주셨어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종의 명예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규례에 따라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을 먹은 것은 세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둘째, 성결된 삶을 추구하고, 셋째,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자유를 자손 만대까지 지키며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76년 전에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그 광복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자유를 자손 만대까지 길이길이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고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민족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성결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내일을 위하여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